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아는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세 가지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전혀 안 소박한 그 기도의 제목인데요. 이 중에서 혹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은혜를 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고요. 또 이미 주님을 알고 잘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더 깊어지고 성숙되기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믿은 지 오래되어서 더 이상 싹이 피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필요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할 수 있을까? 최근에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또 누구보다도 부부싸움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연애 8년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평생 안 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둘이 싸우다가 한참을 싸우다가 왜 싸웠는지 모르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서로가 당신이 먼저 했다, 내가 먼저 했다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제 파행으로 치닫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처음부터 사건의 발단부터 비디오를 찍어놨으면 녹음을 해놨으면 혹시 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면서 아마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깜빡깜빡하니까 싸우다가도 이제 우리가 왜 싸웠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화해되는 경우도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실제로 왜 싸우는지에 대한 그 팩트를 서로 들이대도 이제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들이대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밝혀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보다 더 그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이라고 그러죠. 진실. 사실은 현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진실은 그 이면에 가려진 어떤 의도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얼굴이 굉장히 막 붓다, 그죠? 그러면 이 양반이 이 중요한 시간에 한잔 하고 오셨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알고 봤더니 어떤 치료를 위해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알코올이 섭취되어서 또는 알코올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이유, 그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얼굴이 붉어진 건데 그 붉어진 이유가 진실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다가 서로 갈등이나 어떤 얘기를 하다가 사실을 따졌는데 그것도 안 바뀌어요. 그럼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면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의 뒤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꼭 따라붙습니다. 뭘까요? 사실 여부, 그렇죠? 그 다음에 진실, 공방 이란 말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사실 여부를 따지고
아무리 진실에 대한 공방을 해도 심지어 진상을 규명해도 그렇죠? 요즘 진상 규명에 대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죠. 그럼 그것을 규명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과 진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나눠도 한번 우리가 형성된 그 자기 자신 안의 어떤 가치, 세계관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이런 설교를 하고 하는데 아무리 제가 김창욱 씨처럼 재밌게 하든지 장경동 목사님처럼 막 더 재밌게 하든지 해도 사람들이 분명히 재밌게 웃고 즐거워했는데 돌아서면 생각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고 그 주변에 있는 환경 더더욱 안 바뀌는 이런 모습. 그런 게 반복되는데 왜 이 일을 할까? 그럼 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사람의 변화는 사실도 진실도 진상도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을 어느 한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이유는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진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진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얘기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뿐이죠. 그 안에는 어떤 사실도 또 어떤 진실도 그리고 어떤 진상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눌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 저기 앞에 하나 빠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제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은 개념 정리 정도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 개념을 말하듯이 않고 제대로 정리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리한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께서 적정한 종을 통해서 나눠질 때 그런 어떤 변화, 기쁨, 심지어는 우리 진리는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혹시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안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처음 듣는 얘기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개념에 대해서 아마 생각의 파편들,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많은 설교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그 파편들이 조금 연결되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저는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벌써 1년 되었더라고요. 설교를 오게 된 지. 저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제 인생의 속도는 50입니다. 50km.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이 1시간 반에 나눌 얘기를 제가 50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출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고 싶어 할 때 봐야 그게 도움이 되지 전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던져주어도 전혀 능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거기 5분의 1 정도로 요약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때에 혹시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시고 또 그것과 연관된 다른 책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혹시 간증이나 강의를 들어보신 분? 간증과 강의의 차이점이 있죠.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렇게 말하니까 잘 혼돈되시죠? 천국 다녀온 간증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강의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천국 간증, 천국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청년 때 저는 이제 고향이 저기 지리산 피아골입니다. 제 고향. 거기에는 우리 순천 지역의 복음을 전파한 이뉴 선교사님이 이렇게 개척한 세우신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평도 교회라고요. 제가 평화의 길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게 된 이유도 그 마을 이름이 평도예요. 진짜 한문으로 평화의 평자에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살았는데 갑자기 까마득해지죠.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근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양팔천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양팔천대. 안 들어보셨으면 감사하고 혹시 들어봤으면 근데 그분이 뭐냐면 천국에 다녀오셔가지고 거기서 본 거를 이렇게 막 그림과 글로 써가지고 책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뭐였냐면 집회를 뜨겁게 하다가 갑자기 입신하라고 막 이제 사람들한테 하면서 눈을 감든지 뭘 하든지 막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들어서 저기 잠깐 갔다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를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리니까 진짜로 막 뭔가 어디 갔다 오는 거 아니야라고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못 갔습니다. 어떤 분은 다녀온 분도 계셨는데 그 당시 저는 못 갔어요. 그 뒤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에서 이제 저보다 먼저 그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시고 담임 목사님 졸업할 쯤에 저를 또 신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교수님들 많이 알겠죠. 방학을 처음 여름 방학을 내면서 목사님께서 교수님께 가서 방학 동안에 공부할 책 좀 소개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교수님께서 그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거 못 읽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갔다고 하는데 저한테 그걸 소개해준 분은 거의 갔다 올 만한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책을 펼쳐보니까 무슨 분명히 한글인데 그 내용을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고, 제가 그 당시까지 알고 있었던 천국이나 천당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또 다른 장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봉이 김선달이 마을에냐 같은 그런 어떤 무릉동 같은 그런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이거는 무슨 강이에요. 그죠? 그래서 못 읽었는데 나중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배우게 된 것은 2004년도 매일성경을 만났습니다. 목사 한 수를 갖고 교회를 개최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조그마한 교회니까 모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큰 교회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교회 가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제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영리에서부터 다 모든 게.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부쩍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그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책을 만나서 그 묵상을 하면서부터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그 묵상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 나라 강의 좀 해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까지, 거기 안 갔다 왔는데요. 이 말이 나오는데 참고 목사님이 몇 가지 책을 또 추천하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들한테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뻥을 차려나 고민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글들을 다시 이제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랬죠.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무속적 신앙, 무속 그 종교 안에서 알고 있는 극락이나 그리고 뭐 전소로 가양 세대는 아니죠.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거기에서 막 가면은 하얀 수염에 옥황상제가 앉아 계시고 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같은 데서 나올 법한 그런 정도의 그 이해가,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내가 천당이나 천국을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잘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 곳이 그곳이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은 말씀들이 예언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진짜로 무슨 뭐 흰옷 입은 천사들도 나오고 막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과 오고 가고 막 하면서 또 이제 가장 젊었을 때 많이 미혹됐던 부분이 막 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막 지구가 멸망하면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이렇게 데리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92년도에 제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도우미로 강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원장님이 그 92년 이장님인가요? 재림에 대해서 92년도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10월 28일인가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흰옷 입고 막 높은 산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2000년 전에 여기 안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굉장히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듣는 것 같고 또 정작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줄 알고 교회 갔는데 어때요? 교회가 천국 같아요? 바로 천국으로 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으로 가야 되면 예수를 믿자마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저 사람은 또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얘기도 어디서 대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왜 여기 있지?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지? 이런 분들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발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여기 이 땅에 있고 교회는 어떤 곳은 천국 같은데 어디는 천국 같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내 주변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재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고요. 비현실적인. 진짜로 그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을 때마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요?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천국보다 더 좋은이라고 하는 영화.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실제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 여수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수는 천국에 굳이 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인지 잘 모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냥 극락이나 이런 개념들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급함도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여전히 여기 있잖아. 왜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야 저게? 네. 이 개념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낳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았어요. 어디 가는 걸로 알았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혹시 성경을 실수로 읽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예, 상당히 많이 마음속에 있다고 해요. 심령 천국 이렇게 해서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천국이야 말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것을 보느냐? 그러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복수 명사인가요? 아니면 단수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거 성경 어디 있는지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단수도 아니고 심지어 복수고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심령 천국이 있을 법한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택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귀신이 내어주는 걸 보느냐? 그럼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뭐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일성,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했던 선포 내용이죠.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내용.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전 인생이 전파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4장 그리고 9장에 있는 내용, 왜 제가 똑같은 거를 두 번 반복했을까요? 왜 같은 말을 찾았을까요? 왜 같은 말이 같은 마태복음 안에 이렇게 4장과 9장에 있을까요? 이제 성경을 이제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냐면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저자는 성령을 통해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언제 얘기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산 동네가 그렇게 험한 동네는 아닌데 어떤 찌라시가 돌아다녔냐면
그 허블 망원경으로 무슨 망원경으로 우주의 저기 멀리를 막 찍어서 이렇게 막 흐릿한 사진으로 뭔가 성 같은 게 보이는 그런 사진을 우리 자매님 안 받아보셨죠? 그런 거 한 번도. 네. 그런 거를 주면서 드디어 그 천국이 발견됐다. 막 이런 거. 네. 우리 여기 가운데 자매님 굉장히 제가 딴 나라 사람 같죠? 지금 얘기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주면서 막 진짜 막 저기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휴거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잘 혹시 보시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휴거에 대한 얘기?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자, 그럼 다시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혼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간과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그래요. 엘리야도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우리가 다 믿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언젠가 여기 설교할 때 모든 철학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풀어간다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뭐냐는데 보이지 않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차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럼 하나님 보고 예수님 대체 보고 또 성령님은 또 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위격이 있고 분명히 우리말인데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개념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과 다르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 분은 대체 누구냐? 그것은 당신이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거를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지런히 전파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대체 그게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아무리 천국이 크고 이렇게 속도가 좀 덜 떨어지더라도 2000년 동안 왔으면 지금 좀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미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완료용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지금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그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언제 살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도 많고 이제 어떤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든 외적 원인이든 이 세상의 삶은 더 이상 살기 어려워요. 그런 일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많아졌을 때는 저 세상을 동요하는 내세를 동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이루어하는 거죠. 여기가 다 끝이 아니야. 끝이 있어. 그렇죠?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는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천국의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로의 수단이 됩니다.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 때 그런 설교 많이 듣죠. 우리가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똑바로 잘 살자.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생명의 부활이 되든지 심판의 부활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바로 살아라. 그런 협박 들어보신 분? 네. 자, 그런 이해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중요성, 그 의미를 제대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해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제가 이것만 띄워놓고 한 번도 안 넘기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언제 넘기나 지금 그 생각을 하시고 이거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그동안에 제가 한 10년 전에 프레즈를 배웠는데 최근에 보니까 모든 게 틀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찾느라고 시간을 내먹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강의 준비는 제대로 못하고 제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냐.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성경을 다시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되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딴 나라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매일 성경을 만나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 목회, 기도, 모든 신앙의 관들이 다 그러니까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 중에서 개념들이 다시 정리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신앙의 어떤 집을 세워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가 심심해서 그리고 어느 날 신학자들이 성경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 예? 사랑. 사랑. 네, 좋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다. 동의하십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네. 제가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포함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그렇게 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자, 제가 바로 넘어갔는데 성경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동의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감히 누가 들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죠? 성경의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 역사적 등장인물과 사건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경전과 같아서 잠언과 같아서 내가 필요할 때 이게 뭐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드라마죠. 이야기고 그 많은 이야기 물론 그 안에는 잠언처럼 이렇게 시편처럼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함축하고 뭉뚱그리고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성탄절 때 다 참석하셨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현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뜻이 있죠. 뭐죠? 네? 네. 네. 구원자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알고 계신 거죠? 네.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여주세요. 제가 표정이 안 보이니까. 혹시 전화 마이크를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꽁꽁 쓰고 계시고, 막 자꾸 숨이 차서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안 됩니다. 똥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반응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건 이제 헬라어고 메시아어는 히브리어죠. 똑같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단어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기름은 누구한테 구약 성경에서 부었느냐? 세 사람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돌보고 또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는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다시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가보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통치자다. 예수는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표현입니다.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또는 함축해서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주. 우리 선생님, 구주를 한문으로 쓰면 구자는 구원할 때 같은 구자죠. 이게 이제 비한문 세대가 계시기 때문에 어렵게 물어보거든요. 주자는 무슨 주자가 있죠? 이거 말고 주인 주자죠. 네. 그러면 구주라고 하는 말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또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가 구주시다. 자,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만왕의 왕,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예,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오실 예수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로마서를 공부해야 그런 분들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근데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들 다 저희가 잘 정리가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진리들을 저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제부터는 여기 PPT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어져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우리가 태어나셨을 때 찬양에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왕이 나셨다. 그거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볼게요. 우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가지고
네. 자. 예. 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뭘 전하죠? 무엇이 복음인가라고 물었을 때 상당수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래요?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학을 배우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설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해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전에 그 말씀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대속해 주셔서 이렇게 살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데 그걸 맨날 설교마다 얘기하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복음인데 잘 이렇게 너무 좁은 의미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근데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소식. 대체 무슨 소식이냐?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원래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가 그 로마의 문화권이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그 헬라어가 있어요. 요한겔론이라는 그 헬라가 있는데 그 말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을 교육할 당시에는 이제 그 단어를 예수님께 표현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요한겔론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던 당시에 황제만 쓸 수 있어요. 황제와 연관되는 사건에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대체 무슨 소식이길래 이걸 쓰느냐? 여기 세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있지만 제일 먼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로마 종교라고 합니다. 로마의 제국 종교가 황제를 신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의 아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왕으로 취임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새로운 왕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또 선포할 때도 역시 요한겔론이 말한 거죠.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병사가 우리 왕이 출征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도 역시 요한겔론이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그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아들이 태어난 그러니까 진짜 왕이 태어난 이 소식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그림은 이제 다시 성육신하신 데에서 이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이후에 다시 왕으로 복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왕으로 취임합니다. 그 소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십자가에서 이기신 바로 그 소식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대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연관된 것은 가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참기름도 아닌데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오늘 강의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어떤 말과 같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개념 정리하려고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주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 그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도 증거하시지만 그 복음서에서 보면 계속 아버지를 본 자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준다고 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셨죠.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증거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과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뭔지 기억나신 분? 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가르침, 전파, 치유. 축기. 치유 안에 축기랑 다 포함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가르침, 그 다음에 전파, 그리고 치유.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지금 임함, 이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 똑같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전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안 해요. 못합니다. 뭘까요? 치유? 했잖아요. 막 귀신도 내쫓기잖아요. 너 놀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귀신이 내쫓는 거 막 되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가르침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선포는 할 수 있어요. 전파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걸 전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축기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치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침은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혹시 여러분, 제가 뱀이 왜 지혜로운지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실수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뱀이 지혜롭지? 아담과 하와를 강교하게 막 깰 수 있어서? 지혜로워서? 그래서 그럴까요? 왜 우리한테 심지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을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을 강교하게 이렇게 막 유혹하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저희가 성지순례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본 말이 뭐냐면, 성지순례 가게 버스를 쭉 하고 막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들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우리나라도 날 더우면 그늘에 앉아서 쉬잖아요.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그 그늘에 앉아서, 우리는 전도 부쳐 먹고 뭐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마을의 당산나무 아래에서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뭐 해요? 그냥 그것만 합니까? 한잔도 하지만 얘기도 하죠. 얘기. 고대 근동에서도 역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문화는 말 많으면 이 자식, 말만 유창 거창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만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든 게 있어야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거기도 고대 운동 그쪽 문화에서는 얘기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거기 그냥 천일 여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뭐 이렇게 든 게 있어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문화에서는 적어도 속에 많이 든 게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혀가 뱀은 조그닥이니까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 안에는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알미 있는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너희가 그런 사역을 해라고 했을 때 왜 제자들이 가서 다른 두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가르침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아직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가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는 생각하면 당장 하나님 나라 하니까 뭔가 땅도 있고 통치하는 영역도 있고 이렇게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아까 우리 죽어서 가는 곳이든지 뭐 이 땅이 무슨 뭐 천국 같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되어 있는 여러분들 교재에 써 있습니다. 나라로 번역이 된 우리말로 나라로 번역이 된 그 말쿠트라고 하는 그 뜻, 바실레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권, 통치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 아까 어떤 거와 비슷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보이는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당신이, 왕이신 당신이, 그리스도인 당신이, 메시아인 당신이 지금 너희가 귀신을 내쫓는 걸 보느냐? 그러면 가짜 그 귀신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짜 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왕이 오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떠는 거죠. 귀신이 내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분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진짜 왕이 왔기 때문에 가짜 왕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이제 이곳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 오면 저희가 지금 알아야 될,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라고 했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와 같이 그렇게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줄 그러한 백마탄 왕자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이들이 기대했었죠.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뭘 타고 들어가요? 물론 구약에 예언된 표현이에요. 근데 나귀 타고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에서부터 뭔가 긴가민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무너져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가 칼을 딱 빼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뭔가 막 불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장풍으로 한번 쓰러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두 강도도 아이고 자기도 구원을 못하면서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네가 만약에 메시아이거든 내려와봐 하면 네가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기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런 폭력과 힘과 무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니까 이제 대번에 요즘 있는 그 어떤 분처럼 그런 통치잖아. 우리 역사 가운데 사실 이게 유교에서 있는 군사불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에게는 군사불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더군다나 요즘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으로 추락한 이때에 군사불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동일하게 귀하신,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분이라는 말인데, 지금 다 뭐예요? 임금도 시험찮고, 스승도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부모는 뭐 그러지 않으시라고 믿지만 이게 다 추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시다, 주인이다 라고 표현하니까 대부분 우리 안에 뭐가 와요? 거부 반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였으면 더 환호하고 십자가에서 짠 내려와가지고 했으면, 그리고 부활 때도 하나님의 제자들한테 뭐 보여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뭔가 좀 위에 막 구름을 타고 와서 딱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죠? 아까 말했죠. 사실과 팩트가 진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그분에 대한 알미 제대로, 그 깨달음이 제대로 있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우샤도는 어디까지 고민했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더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다 더듬어 살펴보면 인간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만날 수도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합니다. 이 그림을 이미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재물이 없이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재물을 준비하고 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끝난 거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찾으러, 우리가 구하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를 그분이 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소위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지?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복이 대체 뭐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했을 때, 이제 옛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죄는 대체 뭐죠? 네? 그거는 우리가 뭐 옆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시면 그거는 일반 윤리적 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그 죄죠, 죄.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렇게 혹시 있나요? 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게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전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이면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이 포함되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혹시 두 번째 사람이지.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계시는데 전화도 안 하고 봉양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분의 뜻이나 마음들은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다. 아니,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역할은 끝났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계시도 그냥 제 뜻대로 하고 혹시 필요할 때 제가 전화하면 돈만 좀 보내주세요. 우리 딸들. 그렇게 부모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을 때는 뭘까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이 기쁨이 될까요? 부모님의 바램과 그 뜻을 잘 알고 돌아가셨으면 그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잘 살아갑니다. 이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는, 그분을 정말 효도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 다스림 받으면서, 그 통치와 다스림은 로마의 황제와 같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다스림의 방식은 함축해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이렇게 감동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아예 그 이상한 사람이나 이런 어떤 교주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단도 있겠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면 하나님을 분명히 구주, 주님, 하나님으로 이름 말은 부르는데 정부리 듣기, 자판기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의 어떤 성취의 도움이나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문제가 바로 저는 이 세 번째 문제.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한테 쓴 서신이 아니라 믿는 로마의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로마에서 이미 교회를 다니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다시 정리를 해주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느냐, 구원을 우리가 하시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봤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가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과의 관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왕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정말 많은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들이 430년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들 스스로 거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 안에 그 능력이 있다. 우리를 이러한 우리 삶의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사망이라고 표현하죠. 사망 안에 포함된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모든 비정상적인 일들이 모두가 다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든지 아픈 것이든지 귀신 들리기든지 갈등이 있는 것인지 싸우든지 문제가 있든지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거기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보내서 모세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오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 그림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내신 그림에 대한 예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저도 이제 그동안 지내오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대체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왜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체 목적이 뭘까? 이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체 나는 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했잖아요. 나의 구원자. 다 고백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것도 해야죠.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주인이죠. 아까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걸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를 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인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뀐 것이죠. 우리의 세계관도 바뀐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자체가 다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다 바뀐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닫길 바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모세가 바로한테 설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한 분이 없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목적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 이거 마치면 뭐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홍해를 건넌 이적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모세도 아니고, 그렇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방,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이방. 그 위에도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 때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게 아니었죠. 그 이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기생나무.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 때도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제대로 고백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제대로 없고 거의 대부분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던 소외된 자, 구약성경에서는 소외된 자 또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신약성경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구약성경에서는 이방인 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인간 자체는 모두가 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우리의 실존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을 표현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아까 이것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짜 부모 잃었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을 잃었죠. 네, 요즘 과부라고 표현 쓰면 안 되죠. 네, 하도 용어들이. 그 다음에 나그네, 갈 바를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모르는, 떠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불명한 그런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으로 있는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함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복지를 이루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복지를 못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살려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보거든, 너희가 이전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절기 때마다 상기시켜주는 게 있죠.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십계명을 줄 때도 뭐예요? 나는 너희를 그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전에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었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살려서 여기 살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결국에 그런 소자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구제해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행하고 뭐 행위 구원론자다 아니다 이런 논증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가난한 사람, 그렇죠? 가난한 심령이라고 표현하죠. 이 모든 표현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오는지 혹시 길을 다시 찾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려다 여기까지 왔냐면요, 구원을 받고 난 우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표현하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길을 찾을 수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그분이 주인인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사는 거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허락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그분의 적어도, 그죠? 그것 자체만 누리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 굉장히 혼났던 부분이 뭘까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와 많은 지자들이 이렇게 논쟁이 됐던 부분이 뭘까요? 착각, 그죠? 예? 아까 말했던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제대로 안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요나 있잖아요. 요나. 저 니온진제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야 되실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혈통적 유대인이냐? 예수님의 족보는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하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차마 고백하고 알기도 싫은. 아니, 피가 섞인 이렇게 표현은 좀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마리아의 족보도 아니고 요셉의 족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다 의사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주아버지라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했을 때 이 얘기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갑자기 불쑥불쑥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중에서 여자들도 있죠. 이방인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왔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수 혈통을 유지했습니까? No.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에 와서 또 여전히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유대인만, 우리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계측을 한 거죠. 심지어 여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택도 없다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계속 깨워주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족보나 역사에 계속 보면 아까 그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처음 고백한 사람도 다 정말 이방인 그 당시에 이렇게 천대받던 사람들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부인케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나중에 신약성경에 바울 사도가 누가 혈통적 유대인이냐? 혈통적 유대인이냐? 아니다. 누가 아브라함이었어? 오직 믿음으로 난 자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편인데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No.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막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철저히 믿고 온전히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공로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믿음도 하나님 준댔어 이렇게 말하죠. 그 표현을 했으면 진짜로 더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법. 로마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7절. 네, 찾으신 분이 빨리 읽어주세요. 시간이 이제 벌써 경각간에. 네. 아무도 안 읽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절이요? 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3장 27절 죄송합니다. 3장 27절 큰일 날 뻔했습니다. 3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3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그 방식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3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결론적으로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 뭘까요? 우리 공로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진실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세요? 율법주의가 생각이 나죠. 율법주의는 뭘까요? 대부분 행위 구원론자로 이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논쟁이 하나 붙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싸웠던 율법주의, 그게 뭘까? 우리는 율법하고 율법주의 하면 바로 율법주의를 생각하고, 율법주의는 행위 구원론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종교개혁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 구교의 그 행위 구원, 면죄부를 판매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마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연구하면서 싸그리 율법을 굉장히 이상한,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율법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질문이 나와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의도는 이게 아니에요. 논쟁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 지키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대부분의 생각하고 그렇게 지난 500년 동안 이어왔어요. 참 2000년 동안 이어왔죠. 그런데 어떤 문헌들이 이제 발견이 되냐면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지표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이거를 지켜서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전히 이 얘기가 신학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던져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구원론 부분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부분에 대한 그 철통 같은 그 모든 이론이 막 확 깨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 얘기는 이제 또 우리가 다음에 로마서 공부할 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로마서에서도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전체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착각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여지없이 교정해 준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나 기능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 믿음의 법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대번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극히 드문 게 몇 번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3가지 의미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진짜 믿음을 말합니다. 뭔가를 믿는 거, 신뢰하는 거,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거는 앞에 전치사가 전혀 붙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은 그 피스테오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법을 말합니다.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디아테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있는 믿음은 우리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 사건이 대체 뭐지?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 양반 맨 이상한 것만 얘기하고 있네.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신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승천까지 그 모든 사건을 다 예수 사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잠깐 하루 동안만 죽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부분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거기에 일부라고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활승천까지가 하나님의 그 계획,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포함이 되고요. 대체 우리를 구원하셔서 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건축하고 재창조하고 새롭게 피조물을 만들어서 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시 만들고 새롭게 창조하신 날이냐라고 하는 그거가 알아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예수 사건은 바로 그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이 뭐냐고 지금 설명 안 드렸잖아요. 자, 혹시 이 중에 이렇게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려고 믿고 딱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실 의롭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 은총, 사랑, 자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꾸셨다. 변화시켜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법은 이거를 추락해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믿는 마음이 생겼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의 법은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구원을 받았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온 말이 뭐냐면 오실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죠.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 구약성경 보는데 어디 오실 예수를 믿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예표적인 아까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 그 믿음의 법이 작용하는 그 원리들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 해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혼돈이 오느냐?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었나? 아니면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부득부득 이제 우기죠. 자, 이 모든 혼돈을 일단 내려놓고요. 다시 이것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이 현실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스스로는 출애굽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선택과 애정을 따라서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삶의 이유도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순종의 나라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을 다른 말로 찬송가에서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자꾸 오죠? 천당이라는 말, 이런 말이 왜 나오죠? 그
그거는 왕국어법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을 하늘로 바꿔놨을 뿐이지.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면서 증명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랬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로도 나타나고 질병을 치유하면서도 나타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깨달았을 때 어떤 상황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그것을 바꿔주는 거죠.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기 원하시는 게 대체 뭘까요? 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 나라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 가지 요소 하면 주권국민 영토. 네, 수능 그렸습니까? 네. 이거 언제 배우는 거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국민은 누구죠? 백성이죠. 영토는 어디죠?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요. 온 우주가 하나님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통치 헌법을 지키면 여기 살지만 만약에 안 지킨다면 어디 가죠? 여기 다 잘 지키시는 거죠?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분의 법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맨날 일만 하고 고생하고 죽을둥살둥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죠. 모두가 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이 구성요소 세 가지에서 이 이게군요. 주권과 통치 영역은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다 좋았는데 누가 딱 딴지를 건 겁니까?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막아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억울해버리고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죄라고 말하고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이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원래 이루시려고 했던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창세기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의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여러 가지 많은 관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 구속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성경 해석이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복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우리가 증거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거에 대한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었죠. 근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결국 잘 보면 이 백성들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을 보이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적과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관되게 그것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뭐냐? 바로 아까 말했던 믿음의 법,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법.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거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함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도 결국 구원받아서 우리가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재확인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관계를 해보게 되었으면,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여기에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게 있겠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도 공동체로 두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공동체 안에 우리를 소속되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은 스스로 혼자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나님 원래의 계획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일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일수록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 그게 다랄적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옆에 이웃을 더불어 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네만 사는 거 아니야. 왜 너네만 구원받았다, 너네만 하나님 백성 생각하냐. 저 사람들도, 저기에 있는 이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락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방식은 여기는 직업의 수만큼 다양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장 굉장히 중요하고 큰 목적,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바람직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이유, 그리고 그 내용, 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제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게 다시 대두됩니다. 그럼 이게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냐? 아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형태로 나왔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또는 사회 구원, 또는 사회 참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러한 명칭으로 계속 대두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더 많이 대두돼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에 보내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따로 유기된 다른 어디 산골짜기에서 우리만의 그러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거기에는 다른 종교의 사람도 있고 또 자기만의 종교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실존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교단, 다른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과하고 비교와 경쟁과 무슨 장사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그게 달했던 게 지난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인들의 이기적 그 모습들. 이거는 뭐예요? 바로 그러한 공공성, 공적 신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공동체로 그렇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잘 모르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야 이게 뭔지 알았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묵상하고 주야로 쉼없이 연구하고 하면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듣는 거죠. 읽고 깨닫는 거죠. 그래,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소개해주고, 내가 살아낸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그분을 아는 만큼 살고 아는 만큼 믿고 그분을 아는 만큼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고 증거해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으니까 이제 옆에 이웃 사랑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명령이야 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좀 더 나아가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세우기 원하셨던 그러한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이거야. 이거를 부인하고 이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과 뜻을 상관없이 나만의 종교와 나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공공성의 적용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누구를 하란 말이냐라고 해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랑을 받으면 간도 쓰기도 다 빼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풍성하고 충분히 깊이 알면 나머지는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양평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만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분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도 알았고 여기 있어요. 내 주변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 그분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분과 더불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바라고 계신 거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일에 대한 열심, 저는 이거를 부지런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가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알고 나서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도 다 주겠다. 바라봐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좀 풍성하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도 그 알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분들 앞에 세워서 그동안 배우고 알고 살아온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모든 환경과 마음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두들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알매 시간이,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과 계기와 도약의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온전한 삶을 향하여서, 더 온전한 삶을 향하여서,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향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즐거이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매양병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뜻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굽어 살펴주고 그들의 선한 이웃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복하여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는 기쁨,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을 아는 기쁨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왕같은 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 온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양병원 안에서 서로 수고하며 애쓸 때에도 이 모든 수고와 섬김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부심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보람과 기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기쁨과 보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먼저 간 이들을 이끌어주며 뒤를 따르는 이들도 부지런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며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온전히 이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임족과 땅과 공동체에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